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날씨가 무덥고 또 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고요. 또 덥다 보니까 에어컨 밑에만 있다 보니까 또 감기가 걸려지는 이러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에 더위에 더욱더 우리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이런 더위에 또 조금씩 쉬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 또 휴가를 가는 것처럼 또 휴가도 다녀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또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휴가에 저희 처가동 쪽에 갔었는데요. 근데 제 아내가 자랐던 동네에 딱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학교가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분교식으로 있는데 그 학교 운동장을 보면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왜 운동장이 저렇게 작지? 그러는 겁니다. 예전에는 커 보였는데, 어릴 때는 컸는데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느냐. 근데 그 학교가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봤던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지금 보면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것이, 그때 어릴 때 그 몸, 그 상태에서는 크게 보였지만 지금은 자랐고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정말 그게 재미있었고 그걸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크면 그게 재미가 없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것들은 어릴 때는 좋아하지만 어른이 돼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옛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그게 좋아 보였고 그게 커 보였는데 자라니까 결국 그게 시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사라지는 거고요. 그 작았던 것이, 그 큰 것이 작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에는 그게 좋아 보였지만 내가 그만큼 자라나면, 성장하면 그게 그 흥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선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장하면 선택과 그 결단의 그 모습들이, 그 대상이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할 때, 이 결단과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기 전에는 그런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성장했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런 그 기대와 바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마지막 24장을 볼 텐데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모든 것을 끝마치는 순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핵심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들에게 이런 성장을 이루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이런 기대함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결단과 선택을 요구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서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이 마지막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오늘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그 귀한 정말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말 무언가 의미가 있고 무언가 그 마지막 부탁과 연결되는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도시를 선택한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세겜을 선택하고 그 세겜으로 사람을 모았을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룬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그것을 증표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여러분 그 기념탑을 쌓았습니다.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 가나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 도시 길갈.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룬 지도자니까 바로 그 길갈에서 마지막 부탁을 한다면 그 마지막 부탁이 그만큼 의미 있고 그만큼 백성들에게 더 임팩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순간일 텐데,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 길갈이 아니라 세겜을 선택한 겁니다. 또 그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실로라는 도시에 갖다 놓았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세워진 실로, 그 도시는 그 이스라엘 땅의 바로 가장 중심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을 그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는 그 실로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여호수아는 이 실로가 아니라 세겜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겜을 택했을까? 여러분, 세겜은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그가 머문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베델에서 약속했고 그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이 그는 베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머물며 그 세겜 땅에 그 돈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그것은 결국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지 않고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살육국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 세겜 땅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혹독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순종의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그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부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부터 하느냐 하면 2절을 보면요,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살 때,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조상 그 아브라함 그 시대는 결국 그 우상을 섬기며 죽어야 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에게 이 여호수아가 지난번에 말씀처럼요, 그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모세도 지나가고 여호수아 자신도 나이 많아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고 이제 모든 것이 떠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맥락으로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인도하셨고 이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셨으니까 이제는 여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겁니다.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좀 다른 뉘앙스로 말합니다. 이런 신도 있고 이런 신들도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여호와도 있는데 너희가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말 거냐 선택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의 말귀를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해놓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아모리 신도 있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택하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너희들 가나안 신을 섬길래 하나님을 섬길래 어느 신을 섬길래 선택해. 너희들 자유롭게 선택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이런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르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돼. 다른 여지가 없어. 선택의 권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좀 엉뚱하게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좀 말을 안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자녀를 꾸중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많이 혼내죠. 혼내다가 예전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좀 심한 경우는 호적에서 이름 파라고
호적에서 이름 파라 그러는 거 정말 자녀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빠가 나보고 호적에서 파라 그랬지? 나 갈 거야. 그러고 가버리면 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 집에 들어오라는 건가요? 오지 말라는 건가요? 예. 부모님들은 아시죠? 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은 빨리 오라는 이야기지. 그걸 듣고 오지 말라 그랬어 엄마가. 그러고 안 들어오면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역사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른 신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그 신들을 돌아봐도 안 되고 그 신들의 눈길을 줘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다른 선택의 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이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으로 눈길 주려고 하지 마. 너희가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려고 해서는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권이 없으니까 잘 알아들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요. 지금 보십시오.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너 야곱을 통해서 봤지.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네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야.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1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앞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답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 말의 응답이 이 백성들이 여러분 얼핏 보면은 제대로 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그 다음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보면 이 답이 제대로 된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이 뭔가가 좀 다르다, 틀린 부분이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앞에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다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들이 답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겁니다. 지금 이들은 조건절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얕은 겁니다. 믿음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을 이루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맞는데 그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믿음이 통째로 흔들려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거꾸러지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믿음은요, 얕은 물가에 서 있는 겁니다.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보답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좋게 안 해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여러분, 내게 이런 좋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보답하는 차원의 그 신앙을 가지고서는 너희의 인생에 그 비바람을 맞이했을 때, 그 폭풍이 몰아칠 때, 그 힘든 일이 주어질 때 너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거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는 그 얕은 믿음을 가지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얕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으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다른 것도 또 사랑하고 이렇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들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택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이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깊은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실격자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으로 자라나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받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일을, 우리가 섬기는 그 봉사하는 것들을 일로 생각하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일로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무거운 무게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봉사하고 섬기면요, 결코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직장에 일을 할 때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하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이요, 때로는 무겁고 힘들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일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면요, 이런 거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일을 다 못했네, 오늘 이거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 못 끝내네, 그게 우리한테 또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못 맞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한다면 다 못 끝내도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어떤 성과를 바라고 어떤 열매를 구하는데, 여러분, 그 성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일을 한 우리들은 일을 일로서 했을 때는 그게 우리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무게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것으로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 일이 덜 끝났네, 할 수 없지. 덜 끝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길을 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맡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에 보시면 32절을 보면요, 그 세겜에 요셉의 유언대로 해골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약속대로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 유고를 함께 가져다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장사 지내 달라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다 끝내고 마지막 이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고를 가져다가 세겜 땅에다가 이 요셉의 유고를 장사 지내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여러분 24장 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줍니다. 불순종의 땅, 그 세겜 땅에 백성들을 모아놓고요, 불순종의 혹독한 대가가 무언지 널 알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오어서 이렇게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발버둥 쳐봐야 그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얕은 믿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깊은 믿음의 깊이를 더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맺어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너희가 기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얕은 믿음 물가에서 그냥 첨벙첨벙거리는 게 아니라 깊은 그 믿음의 성숙함의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단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내 안에 두 사람이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여러분 내려놓고요, 우리의 믿음에 그 깊이를 더해가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직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자리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작가 최갑수 씨가 쓴 책 중에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나요? 라고 그 작가에게 물으니까 그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찍을 때 마음속으로 사랑해라고 속삭여 보라는 겁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마음속으로 마음을 담아서 찍으면 그 모든 게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찍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사랑해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게 그거지? 아니요,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는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전 찍고 나면 맨날 구사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안 찍는데 어쩌다가 어쨌든 제 아내는 찍어줘야 되니까 찍는데 어떨 때는 찍고 나면 그냥 찍으라 해서 찍고 나면 다리가 왜 이렇게 짧니 뭐니 하고 참 많이 구사리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은 거 짧게 찍었는데 뭐. 근데 어떨 때는요, 와 이렇게 잘 찍었다고 잘 찍었다고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나서요, 마음속으로 사랑해 그러면서 찍었는데 그냥 저는 똑같이 찍었는데 그때는 또 이상하게 그 사진은 잘 찍었다고 또 칭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참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요, 그 일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 걸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이가 제일 가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가 제일 부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것이 사랑이고 아무리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